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문제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비밀번호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패스워드를 넣으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물론 옛날에도 비밀번호가 있었죠. 은행에 가면 비밀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때는 한 4자리만 이렇게 놓으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것에서 다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이메일을 열려고 해도 비밀번호, 또 어떤 신문을 보려고 해도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고, 뭘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비밀번호도 간단하게 하면 안 된대요. 아주 어렵게 하래요. 해킹 당할까 봐.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못 하죠, 그죠? 그래서 다 적어 놓습니다. 비밀번호 적어 놓는 또 수첩이 또 별도로 필요해요. 자,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비밀번호 하나를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소중한 비밀번호입니다. 그것이 내가 잊고 살았던 기쁨을 찾는 비밀번호. 이거는 좀 한번 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번호를 치면요, 우리 가운데 눌려져 있었던 그 기쁨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비밀번호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 4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기쁨 찾기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기쁨을 내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은 그 기쁨을 여는 비밀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오늘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찾는 것. 자, 그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기쁨을 넣어두셨습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세 개를 말하는데, 그 세 개가 세 개의 시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과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과거의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13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바울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과거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과거가 언제나 바울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굉장히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 과거의 고리로부터 끊어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방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신성모독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신성모독과 비방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였다는 건, 누구를 비방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했던 사람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박해자라는 말은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괴롭히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바울이 대면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괴롭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이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나는 박해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폭행자라고 이야기한, 폭행자라는 말은 비난하는 사람, 안하무인인 사람이라는 그런 뜻,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가를 말하죠. 안하무인,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했던, 로마서 1장 30절에는 그 악한 것에 대한 것들을 쭉 한 30몇 개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능욕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 능욕하는 자가 폭행자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게 이제 번역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비난을 넘어서 해를 주며 능욕하는 자가 폭행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을. 이 말은 13절 중간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말을 오해하면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는 긍휼을 받는다라고 오해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비방자로 살고 박해자로 살고 폭행자로 살았는데 그런 사는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분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건 굉장한 감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날도 알지 못한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열쇠가 나옵니다. 과거에 임한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엉망이고 정말 엉터리가 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불평하죠. 내가 이렇게 잘 못 살고 힘든 것은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랬어. 내 친구들 보니까 그 부모가 부자인데 출발부터가 잘못돼서 출발선이 달라.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했다. 이것도 부모한테로 또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 머리 나쁜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그렇다 그러고,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 과거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매사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고 불평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감사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꺼내느냐 아니면 집어넣느냐를 가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모조리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가운데서 불평만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임했던, 내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지, 이렇게 해석하면서 나갑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이 나올 수도 있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테레사라는 다마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일평생 한센병자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도 이제 한센시병에 걸렸어요. 이제 한센시병이 문둥병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육의 눈은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감사하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다.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은 미처 몰랐다. 하나님은 내게 병을 주어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어릴 적에 눈썹 짧다고 불평한 애들이 있잖아요. 내 눈썹은 왜 이렇게 짧아? 눈썹이 길어야지 예쁘잖아요. 눈이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눈썹도 먼지를 걸러내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말이 불평으로 열려져 있는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열려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과거를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패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에 없는 것이 아닌 가진 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죠. 여러분 살면서 필요한 거 다 갖고 계십니까? 아마 다 갖고 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없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없어서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도 많다는 것 아세요? 내가 없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은 사실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과 사랑은 어떤 겁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야지 똑같은 문맥에서 다른 주어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바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때에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여러분을 욕하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죽이겠다고 늘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못 살죠. 그런데 그 바울은 암살단이 수십 명의 암살단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번 시도 때문에 바울이 행로를 바꿔가기도 하고 했던 어떤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매 맞는다는 것은 참 비참해요. 여러분 매 맞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다 커서. 그 바울이 수십 번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또 그를 괴롭히는 지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그것만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재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로마 감옥이잖아요. 이것도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변 성도들을 원망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재의 어려움, 내가 지금 없는 것을 보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자체가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어때요? 기쁨입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말로 하면요, 그 자신이 받은 사명, 그 직분이 지금까지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커서 이것이 다 가려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때로는 불평이 있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두 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이제 우주의 탄생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이론이 하나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또 하나의 이론은 무엇인가 하니, 그 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니, 하나의 과학의 법칙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스티브 호킹이 쓴 거대한 설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신성한 존재의 개입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 빅뱅 이론에 의해서 그 우주들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과 같은 물리학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무로부터 스스로 창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과학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은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사용되어지는데, 인간에게는 에로스적인 열정과 아가페적인 열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로스적인 것은 인간을 붙잡고 있는 이기적인 열정입니다. 빅뱅의 이론처럼 인간의 욕구를 분출하는 열정입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모든 것을 내 소유물로 끌어다니는 법칙입니다. 자기를 확대하고자 하는 진화적인 인간의 욕망들, 끊임없이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들, 그런 마음들, 이런 이기적인 열정은 내가 더 많이 소유하면 좋고, 그러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더 가지면, 지식을 더 쌓으면, 더 아름다워지면,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끌어다녀요. 그러면서 자기의 블랙홀 속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에로스적인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한테로 끄집어들이는 그 열정. 또 하나의 열정이 있는데 아가페적인 열정이 있다 그래요. 이것은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상대의 연약함과 상대의 부족함에 참여해서 그들을 돌보려는 열정, 이 열정을 아가페적인 열정 또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학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상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의 가치와 위치에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열정,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열정이죠. 바울은 그것을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가페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면,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세상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바울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울을 찾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셨던 그 사랑, 그 열정, 그 은혜가 우리 현재의 부족함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보며 살고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며 사는가가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그것을 눌러버리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것으로 가지려는, 내 것으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과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내가 늘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모든 것을 다 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에로스적인 열정, 그 중력의 법칙,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것이 마찰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만 힘들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눌러버리는,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명예를 가지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뻐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 주변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자신도 절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적인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내가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을 주목하며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법칙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빅뱅 이론은 과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 가운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원리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미래가 두려운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이런 말씀을 해요. 계시록 22장 13절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알파와 오메가이신, 시작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영광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요, 정말 그 걱정 보따리가 그냥 차고 넘칠 거예요.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먹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또 치매를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 내가 또 갑자기 또 아프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들. 미래에 대한 것들을, 걱정을 풀어놓기 시작하면요, 한정 없습니다. 밤새도록 생각해도 끝나지 않아요. 그게 미래예요, 미래. 왜 미래의 걱정, 나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왜 내가 끄집어내고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걱정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그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17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 내용이 구약으로 가면요, 성부 하나님께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17절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요한 신학의 어떤 에비던스가 됩니다.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맡기고 이제 그냥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과거의 일들을 보면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 일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굉장히 힘들고 그랬는데, 그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잘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고 힘든데 이것이 조금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선하게 하실 것을 믿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요,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하는 미래의 그 모든 걱정들 끝나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잘 해결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그것을 붙들고 걱정하면서 힘들기보다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그 분이, 이분은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간 분인데, 이분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구두 수선을 하다가
그 인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그가 공부들을 많이 해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뭐 또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면서 해서 그러다가 영국 침례교회 파송으로 인도에 가서 이제 인도를 공부하고 문법을 만들고 영어 인도어 사전을 만들어요. 이 사람 뭐 굉장히 큰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인도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대부분 나라의 그 언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들어져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과정에서 독일어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그 인도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서 있었는데 그 소식이 영국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럼 우리가 인도 성경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보내자 그러면서 인쇄기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물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윌리엄 캐리도 그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순회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그 집이 불이 납니다. 불이 나면서 준비됐던 원고가 다 타버리고 가져왔던 인쇄기가 다 타버려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낙심을 하죠.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801년에 드디어 인도 성경을 완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그 퀄리티 있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경 번역 성경이 만들어져요. 그는 잿더미 위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으나 다시 시도해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기와 인내심을 처음보다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자, 이게 중요한데 어떤 그런 일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변했을 때에 내 속에서 용기가 확 생기는, 그게 중요해요. 그 상황에서 못하겠다,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그래, 다시 한번 해보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자기가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어려움 때에 이런 용기를 갖고 그래서 내가 이걸 뛰어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요 어떤 것든지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소망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쁨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의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요. 지금 그 일을 윌리엄 캐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윌리엄 캐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작곡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작곡을 다 했는데 또 어떤 책을 썼는데 하녀가 그거 모르고 그냥 그거를 난로에 던져 넣어가지고 다 없어지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느냐, 그 미래의 것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 다시 용기를 얻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시 용기를 얻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데이비드 시멘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 문제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상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그 은혜를 알았으면 그 자기가 받았던 은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 은혜, 그 풍성함, 그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상한 마음, 온전치 못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내면에 잠겨져 있는 기쁨을 여는 마지막 열쇠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지요?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기쁨을 여는 패스워드. 첫 번째가 과거를 돌아보는데 과거를 불평이 아닌 감사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정말 아픔이고 고통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불평거리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무엇인가가 열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없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무엇인가가 열립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기쁨들을 다시 찾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을 해보면서 내 속에 있던 그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한번 떨쳐버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시도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속에 잠겨져 있던 기쁨의 문들을 여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